개혁교회의 참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일은 겉으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역을 통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응답이 없는 기도, 열매가 없는 사역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 황당하게 여기고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면 수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나 목사를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모의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저처럼 설교의 메시지가 뛰어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없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결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임을 증명했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교회에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이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교회이며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고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참된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29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생명의 길을 발견하면 우리와 같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도 생명의 길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다윗의 무덤을 지나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무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무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나왔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무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고 그래서 죽어서 무덤을 남긴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대제사장 힐카누스와 헤롯 대왕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솔로몬이 묻어뒀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캐내어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미 죽어 썩어버렸고 자기 보물을 이렇게 훔쳐가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 다윗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대부분 50일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2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뉴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무덤을 활짝 열어보면서 봐! 예수가 이렇게 죽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들이 분명히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뿐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 무기력하게 무덤 속에서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야 되고 또 믿어야 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예배 시간에 아이가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껏 떠들라고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를 부모가 잘 해주시고 그렇게 또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면 유아실로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알고 예언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바로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을 이미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누가 그 메시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인가 싶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일은 분명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메시아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위치와 자기 사명을 잘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실 그 길만 잘 예비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필요한 일에 관심을 꺼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만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겸손하고 진정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라는 극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인생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에 그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에 미리 본고로라는 말은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 말에 걸리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본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보았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했고, 또한 무덤에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미리 보았고 베드로는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다윗이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메시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도 목격했고 그분의 부활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야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분,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들에게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고 또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교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교주는 없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이만희도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덤에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단 교주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쏘가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도 없고 부활만큼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오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본래 예수께서 계시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승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본래 예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었고 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다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 전에 부어주지 않고 이제야 부어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숨겨놓은 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살피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맺구나.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게 되고 듣는 것이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입이 그냥 다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숨은 죄악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에는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권사님들이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진해 땅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진해 북부교회에 성령이 맺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생기고 듣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역사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에 대한 말씀도 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그냥 보통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승천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주님을 미리 보았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승천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도 않았을 그 시대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다 알고 믿고 있고 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4절 끝에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원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뱀의 후손, 곧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인간과 원수가 되면서 곧바로 주님과도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마귀와 맞서 싸우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표현이 나옵니다. 발등상이라는 이 말은 본래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대상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둔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완전히 예수님의 통제 아래 둘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둔 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뇌의 우편에 앉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재림의 때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직까지 사탄이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탄은 주님의 발등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서도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0절은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숨은 죄를 자백하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교회가 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탄의 권세를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또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또 있느냐?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또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과 같은 그렇게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이런 분을 몰라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분을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3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였던 그 주님, 내가 대적했던 그 주님, 내가 배신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대적했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본일이라는 그 사실이 느껴질 때에 참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미워했고, 나는 조롱했고, 나는 대적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했고 위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영광의 주님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되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때 교회는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강하게 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와 기도와 사역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만 살아 있습니다.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자신이 직접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혁교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 둘째는 성령의 능력, 셋째는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며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